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은 시간관념 이게 없다고 그래요. 새벽에 닭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우는 것, 또 해가 지면 집에 돌아가는 것,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동물들은 나이에 관한 개념이 없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나이가 없는 것을 알고 또 시간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해의 모든 묵은 때는 벗어버리고 2014년에 새롭게 출발하는, 지난 것은 다 묵묵덩그려서 정리해버리고 던져버리고 금년 한 해 새롭고 의미 있는 그런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토인비 교수님이 성공한 사람 1,000명을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7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인격이 다듬어졌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한 가지 일에 열중을 했다. 네 번째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또 다섯 번째로 그들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큰 일처럼 열심히 일했다. 여섯 번째로 그들은 7전8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의지를,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 마지막 7번째,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이었다. 자, 우리에게 새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새로운 기대지요. 지난 해에는 어떻게 실수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년에는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새해의 기대,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금년 한 해 값지고 보람 있는 한 해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의학자들이 하는 말은요, 희망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희망은 우리에게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소화작용과 뇌의 신경조직에 결정적인 활력을 준다. 그래서 희망이 곧 활력이고 의욕의 씨앗이고 전진의 에너지다. 이렇게 중요한 희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우리가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 고향 땅이 엉망입니다.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것을 다시 재건하느니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필리핀의 그 엄청난 태풍 피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 복부를 엄두도 못 내고 참 기가 막힌 그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것을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자,
성전 건축이 재건이 중단된 지가 16년이나 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고 또 자기들의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느냐.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한 먹줄이 치게 될 때에 쳐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학개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새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딱 설계를 하고 먹줄을 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받은 은혜와 감격들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기쁨, 설레임, 그렇죠? 이런 첫사랑의 감격이 있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눈물 맞아 말라버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던 생명수가 끊쳐지고 은혜의 단비가 그치게 되었다. 이것이 심각한 이 상태예요. 자,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먹줄이 치게 될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숨기고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게 됐죠. 그들의 삶에 은혜가 그쳤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택하신 백성을 한 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재앙을 주시는 것 같고 저주를 퍼붓는 것 같지만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벌을 줄 때에 때리는 선생이나 부모의 마음이 맞는 아이들 마음보다 더 아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스가랴 1장 16,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17절 한 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다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한 절에 다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 주시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성경을 끊임없이 이 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의 표를 주세요. 불순종한 요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 다시란 말은 한 번 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기회를 주세요.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 여기 있는 거죠. 자,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문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은 뭘까요? 그저 오늘도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찬송하고 예배드립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꽉 차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교회를 향한 열심이 생기는 겁니다.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서울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 이 은혜가 이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스가랴 8장 9절 이해 해볼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제는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나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의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명령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손을 견고히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지자는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손을 견고히 하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2014년 새해에
시간에 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구약의 그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가 참으로 내 건강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자녀들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많은 재산과 자녀들과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사단의 세력이 사단이 틈을 타게 되어지면 그 많은 재산도 12명이나 되는 자녀들도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의 온몸에 가려워서 걸거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지만은 사단이 방해하면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실을 얻지 못하고 그저 뭡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지만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애쓰고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장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없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많은 양떼들로 풍부하게 하셔서 성벽이 필요 없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불로 성곽을 만들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절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할 것이다. 그렇죠? 2장 10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에 뭡니까? 13절에는 흘리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성전이 건축되어지면은 주변에 혈기를 부리던 자들이 잠잠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뭡니까?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든든히 세워져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그의 부어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8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에 나도 너희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마음에 두려운 생각을 들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니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흔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사단은 이것을 방해한다. 두려운 생각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제2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관심을 돌려버리는 거죠. 개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내 재산, 내 건강, 내 가족 이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욥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내 건강, 내 자식, 내 재산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하나도 못 지켰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이것들을 흩어버리는 거지.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절이 항모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나무집을 짓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는 목재가 귀하고 비싼 겁니다. 근데 이 목재는 뭡니까? 이 목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보낸 그런 목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지을 이 재료를 가지고 자기 집을 치장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그러나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복을 줄 것이고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말씀도 동일합니다. 은혜 받고 복을 받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스가랴 시대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도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이야 미국의 도시를 개발되는 걸 보면은 고속도로가 안 하고 쇼핑센터가 세워지고 뭐 월마시니 무슨 홈디포니 세워지고 그걸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지만은 이전의 미국의 도시들은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먼저 그 도시 중앙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퍼블릭이 세워지고 빌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때는 교회가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고 십계명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편을 애타해 하십니다. 지난 한 해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힘들게 애타해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만 봐주시고 두 번은 없다 이랬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름이 끼어있다고 오늘처럼 날씨가 꾸물꾸물하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은 여전히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이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자, 제가 뒤에 조그만 창고를 하나 지어봤어요. 이게 집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어진 집을 다시 헐고 새롭게 건축하는 건 더 힘이 든 일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토록 성전 재건을 원하실까요? 왜 성전이 재건되어야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가 작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사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금년에 하나님 주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가 식어진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이 회복이 참 어려운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지만 왜 안 됩니까? 마귀란 놈이 방해하기 때문에요. 이 마귀는 아주 집요한 놈입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놈이에요. 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 그래야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그렇죠? 마귀의 속삭임을 들으면 정말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원래 우리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죠? 성전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다시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폴 마이라는 사람이 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하나예요.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판가름은 바로 뭡니까? 어렵다고 중단한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내일을 기대하고 시도한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끝까지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만은 우리는 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중단의 결과는 실패고 인내의 종착역은 성공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을 기대하고 도전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도전하십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이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고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정말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한 그런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세요. 속의 눈을 밝게 하시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나가 하신 그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음에 눌린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금년에 반드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